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려는 이제 시도를 겪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그게 37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39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끊고 전혀 요셉의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하고 39장이 연결이 되는 건데 갑자기 38장이 등장하는데 38장은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유다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적어도 20년은 지나는 그런 시간을 갑자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은 사실은 끝난 거죠. 우리가 뒤에 그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끝난 거고 요셉의 아들들의 이야기만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 야곱의 아들들 형들의 이야기들은 제공되지 않고 이제 쭉 거의 요셉의 이야기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형들의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주목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38장은 등장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자기가 힘든 거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증폭이 돼요. 자기 아픈 거, 그죠? 그래서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중병보다 자기 곧불이 더 아프다. 곧불 감기죠? 감기.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남의 그래서 한 미국 작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의 시름을 잊고 싶으냐? 여러분 그 고민하고 걱정 많으시죠? 고민하고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걱정과 세상의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모습을 보고 세계의 모습, 환경과 엄청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 고민을 잊고 싶으냐? 잊고 싶죠? 알려드릴게요. 신발에 돌 하나 들어가면 잊는데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 신발에 만약에 돌 들어가죠?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나요. 마라톤 하는 사람 중간에 가서 그거 털고서 하면 끝나요. 발 하나에 돌 하나 들어가면 그거 하나에 신경 쓰냐고 실은 무슨 그거 빼냐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 인생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죠. 그죠? 내 인생이 가장 힘들죠. 누구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상을 거짓 환상을 가지냐면은 저기 있는 사람은 안 힘들어 보여요. 저 사람 나만 힘들 것 같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좋은데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은 무한히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럽고 그렇게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팔려갔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다 살잖아요. 이런 억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셉 고생은 요셉이 다 하고 결국에는 혜택도 형들이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만 억울하고 불쌍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그럼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은 팔려가서 요셉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는데 애굽에 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38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겠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런 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요셉에 의해서 또 덕보고 사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까에 한 명의 샘플이 그 유다의 여러분 샘플이 나오고 있어요. 불공평해 보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 사람들은 편해 보이고 요셉만 고생하는구나. 나만 예수님 일찍 믿어가서 고생하는구나. 남들은 안 하는 거 2가지 해야 되고, 그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 수요 예배 안 나가면 마음이 찔릴까? 제 편히 있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어떤 게 나은가? 분명히 형들은 시기의 대상, 저거 진짜 눈에 가시 같은 대상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대상이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맨날 힘들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래서 저걸 제거했으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20년 넘게 해당하는 그 시간인데 이거를 한 장에 압축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럼 요셉의 이후 형 중에 한 명이 유다. 유다는 앞에서 요셉이 팔릴 때 루벤은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웅덩이 죽이지는 말고 웅덩이에 잠깐 해서 빼서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했을 때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는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 얘기는 여러분 유다는 생명은 그래도 건져주자라는 얘기였을까요? 어떤 거예요? 아니면 야 죽이기엔 너무 아깝다. 저거 팔아서 돈이라도 남겨야지 이랬을까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생명이라도 보존하자 그랬겠죠. 돈이 저거 죽이기에는 아까우니까 돈이라도 챙기자 그랬겠어요. 근데 오늘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38장 2절에 보면 유다의 인생에서 몇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는 뭘까요?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 이후에 그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반드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대가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그 형제들은 믿을 수 없죠.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밑바닥, 그 자기 자신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피해서 아예 다른 쪽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으로 만나러 이제 떠나합니다. 불신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신기하게 2절 보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갔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이 딸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딸의 이름이 뭡니까? 딸의 이름은 이상하게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아내의 이름은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별 필요 없는 장인어른의 여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 누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내야죠. 그래서 조금 하여튼 이상한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 가서 결혼을 합니다. 좀 떨어져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 그리고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세 명을 이제 낳게 됩니다. 행복하죠. 근데 그 다음에 유다는 뭘 경험하게 되는가? 장가를 보내요. 이제 장가를. 여기까지 우리도 지금 현대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장가와 시집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인. 가나안 사람 다말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 그런데 7절에 이제 아픈 사건이 나오죠. 유다의 장자 엘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결혼하고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그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는 다 얘기하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이제 전혀 다른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분명히 이제 자기 그 요셉을 팔았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첫째 장자가 죽는 여러분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둘째 아들도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요.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셀라라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남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얼마 후에 그 유다는 그의 다말을 며느리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집으로 그 수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사별을 합니다. 유다의 거기 보면 12절에 유다의 아내 여기도 이름을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이는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름 없었잖아요. 네? 이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장가도 시키고 결혼하고 근데 아들 둘 죽고 며느리는 떠나고 아내와도 사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을 길게 보면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유다의 인생 가운데 기쁨도 있었지만 어쨌든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하나씩 찾아온 것을 봅니다. 왜 세 번째 셀라는 이제 이것은 좀 살펴보게 셀라는 왜 죽지 않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 이제 신명기 25장으로 좀 뒤에 가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 구약 300쪽입니다. 300쪽. 300쪽 5절입니다. 아까 그 엘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그 지역은 우리나라도 뭐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를 잇는 거.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형이 먼저 죽으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형제 중에 그 동생이 결혼을 다시 했어야 돼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 그게 나중에 정리가 돼서 신명기의 율법으로 이제 정리가 된. 그게 이제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제가 읽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없으면 시집을 가지 말래요. 다른 가문으로.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형제의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엘이 죽었어요. 둘째가 누구예요? 오난이라는 둘째예요. 둘째가 다말하고로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과 오난 중에서 아들이 낳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엘이라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다시 7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형제죠.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는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근데 싫은 거예요. 그 형제 중에 나는 싫다. 당신이 이제 아내를 맞이할 그 여인이 싫다라는 그런 개념. 나는 형의 이름으로 이 대를 잇는 것이 싫다. 그 책임을 잊기 싫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저 사람은 기업을 물은다. 룻기에 나온 건데 기업을 물지 않고 책임을 물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을 벗기는 것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을 뱉고 그 집을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자라고 아예 오명을 씌워서 가게 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인간됨을 저버리는 그런 처사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38장 8절 가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이죠. 엘이 죽었어요.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거 이해되셨어요? 아버지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 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내 형수를 네 아내를 맞이해서 우리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난이 거역하지는 못하고 자기 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아이 낳아봤자 자기 아들도 아니고 형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재산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오는 순간 내 아들도 아니고 얘가 우선권이 있게 되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대를 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게 죽일 정도인가? 그렇게 지금 앞에 엘은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오난은 여기에서는 그 형제된 의무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셀라라는 사람이죠. 그럼 유다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가? 유다가 12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뭐 이해되죠? 그죠? 근데 속셈은 그렇지 않아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두 번째 아들이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누가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셋째까지 죽을까봐 며느리를 생과부로 만들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기업과 유다 이건 나중에 지파가 되지만 자기의 기업과 가문과 그 생명을 잇는 일을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죄를 이제 이제 하게 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속임수를 하는 거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약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알겠지만 뒤에 가서 다말이 임신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이렇게. 아니 집으로 보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다말에게 집에 가서 있으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셀라가 장성하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정혼하고 약혼한 사이라는 얘기예요. 며느리의 상태가 유지된 거라네. 셀라의 며느리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며느리한테 사실은 서약을 파기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의 반응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다말이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을 잃어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집에 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임신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러고 있어요. 왜 불사르라고 그래요? 서약을 파기했으니까 셀라와의 약혼된 상태고, 그러므로 가문을 완전히 모욕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 합니까? 유다가 먼저 저지른 거예요. 지금 유다가 다말의 집에 보낼 때 서약을 파기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를 불사르라고 그래요. 불사르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흔히 이제 자주 빠지는 자기애는 거죠. 자기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자기애라는 것에 사랑의 자가 붙어서 우리는 대단히 이것에 현혹되고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동성애나 마찬가지다. 자기애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자기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돼요. 유다가 지금 처음에 이 다말이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되겠냐면,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셀라를 줄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불사르라고 하지 않고 그 며느리한테 원인 그러면 생가부로 살라는 얘기예요?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망각하고 있고, 단면만 보고 지금 다말을 불사르라고 하는 이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한 유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기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자기로 굽는 게 죄예요. 자기로 굽는 거. 자기로 굽어버.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굽어버리는 게 죄죠. 이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의 모습. 한 번도 제동이 걸리지 않아서. 근데 앞에서 여러분 유다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미 자녀가 죽었고 사별했고 이 엄청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과 무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그에 비해서 이제 비슷한데 14절 말씀 보면, 유다가 사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털 깎는 시기가 와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너 시아버지가 올라왔대. 근데 셀라를 줄 의도는 아닌 거죠. 14절 보면 그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에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곁 게이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15절부터 창녀의 변장을 하고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중에 끝나자마자 과부의 옷을 다시 입고서 3개월이 여러분 지나죠. 유다는 그 양털 이제 깎을 때는 주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제 흥에 겨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이런 것에 많이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말은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상태에 있는데 시아버지의 그 서양만을 믿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한 가지 유일한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생명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셀라가는 줄 생각이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는 이건 거의 끝판왕 막장에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오늘 애들 안 왔죠. 진짜 어떡하겠다는 거, 지난주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이건. 그 방법을, 근데 그게 지금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대를 있고 그거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잇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나한테 값을 지불하라 이런 거죠. 매춘을 해서 값을 지불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나중에 염소 주겠다. 증표라, 담보를 잡아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신분증과 같은 거 도장하고 지팡이를 일단 맡깁니다. 맡기고 그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과부가 임신했으니까 저거는 이제 분명히 부정을 저질렀다.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 끌려간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 이거 임자가를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유다가 2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이제 불사르라고 했던 그것을 보고 자기 것을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완곡한 표현이죠. 이 죄, 불사르라고 했던 죄는 내가 죄. 근데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가 며느리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며느리인 줄 알고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사형감에 해당하는 건데 모르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인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유다라는 이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하는 이 사람, 아들이 죽고 아내와의 사별을 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요동이 별 개선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자기가 가장 불사를 만큼의 일을 한 장본인이 자기라는 거를 어쨌든 부지 중에 그랬을 때 자기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야 희망의 빗줄기가 스며들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제가 저 아이에게 이 아이를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드디어 깨지고 깨져서 드디어 인간성의 빛을 조금 발휘하는 거죠. 조금이나마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다말은 쌍둥이가 임신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역설이죠, 여러분, 역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오늘 접어두고 마태복음 제일 피기 쉬우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제일 펴기 쉽죠? 마태복음 1장 신약 제일 앞에 있는 거 잘 안 읽고 2장부터 읽는 거 1장은 읽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2장부터 읽어요 주로 찾았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이야기에 요셉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요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를 나옵니다. 그럼 유다의 세 아들, 유다 다음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다음에는 유다의 아들들은 엘, 오난, 셀라니까 유다는 셀을 낳고 엘을 낳고 아니면 나머지 살아남은 유다는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엘, 오난, 셀라 싹 다 사라졌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갑자기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요셉으로 가지 않고 유다로 갔고 유다도 자기 세 아들이 아닌 전혀 의도치도 않았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베레스였어요. 유다의 아들이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 38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찢어내도 될 만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냥 여기 뭔 희망과 소망이 발견할 수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엘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죽었다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죽였다니까. 엘 오난 그리고 유다 하는 집 보고 다말도 뭐 어느 것 하나 눈길을 둘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메시아를 낳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어쨌든 메시아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죠. 이 이야기는 구속이 되고 새로운 의미로 3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왜 베레스와 셀은 누구야? 이렇게 버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의 설명을 잘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살몬 뭐 이런 사람들 설명이 안 한 거 같는데 베레스는 누구야? 그러면 유다 아들 뭐지? 그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안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른 형들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만만치 않아요. 아니 이거는 뭐 더 요셉과 거의 요셉보다 더 심한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죄악의 결과일까요? 대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난이 비켜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 겪는 거죠. 전 세계에 동일한 이 고난을 겪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죠? 뭐 재난이건 어떤 것이건 그 국수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는데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셉도 이제 겪게 되겠지만 유다를 대표하는 그 형들은 다 이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경도의 타인은 있겠지만 죽음과 애통과 슬픔과 이별과 분리와 분열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자기 애와 넘어서서 이 파렴치함과 불사를 만한 이 부정한 모습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제될 생각은 하지 마라. 면제될 건 없다. 근데 요셉도 동일한 걸 겪지만 여러분 어떻게 겪기를 원하는가?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져요. 유다는 이런 거예요.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왔냐 볼 때 나중에 유다는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집도 떠났는데 뭐 양떼도 엄청 많고. 근데 약물 중독인 거예요. 약물에 의해서 금메달 딴 거예요. 왜? 훈련이 힘들고 하고 싶은 건 있고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가는데 요셉은 약물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약물 없이 그거 고난 받아내면서 가요. 둘 다 너 어느 길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외는 없다. 고통은 다 있고 고난도 있고 이와 같은 일들 다 겪을 거다. 죽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근데 그거 정식으로 갈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오늘 이 본문은 어느 누구를 지지해 주거나 다말이 잘했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저 사람은 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만 더 많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점은 너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고 고난에서 면제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고 빚으시고 계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 만들고 계시고 있다. 그것을 알고서 가야 된다. 저 사람하고는 다른 코스일 뿐이지 부러워할 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한테 하고 싶은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아 팔려갔다고 형들의 인생이 너와는 다르게 형통하게 그렇게 펼쳐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동일한 죽음이나 이별이나 하는 그런 고통을 동일하게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부러우십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가장 선별해서 가는 가장 귀중한
그 코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식으로 여러분 잘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서 귀하게 또 세움받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매일같이 감당하기 힘든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됨과 동시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헛된 길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인생 걸어가고 하나님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나를 무슨 상황에서든지 간에 빚어가고 계심을 잊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에게도 하나님 예외나 면죄가 없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당한 고난이 유익이며 하나님 그 고난 속에도 선한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